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옛날 어느 고을에 욕심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자가 실수로 1,000냥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부자는 돈을 돌려주는 사람에게 절반을 주겠다고 광고를 붙였습니다. 500냥을 받겠다고 1,000냥을 돌려주는 사람이 있을리 만무했지만 보따리를 주었던 순박한 농부는 부자에게 보따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농부에게 나눠주려니 너무 돈이 아까웠던 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보따리에 2,000냥이 들어있었네. 이미 자네가 절반을 가졌나 보군. 농부는 보따리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했지만 부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농부는 고을의 원님을 찾아가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이 원님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자가 잃어버린 것은 2,000냥이 든 보따리이고 농부가 주운 것은 1,000냥이 든 보따리이니 서로 다른 것이 틀림없다. 농부가 주운 보따리는 진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농부가 가져라. 지혜와 잔머리의 차이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으로부터 애굽을 구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과 강성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염려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라도 나면 그들이 애굽의 적국과 합세해가지고 애굽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의 걱정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면 애굽의 그런 경제 활동을 담당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새 왕은 지혜를 하나 내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게 대하기로 했다 그렇게 했어요. 왕이 낸 지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을 짓기 위한 벽돌을 굽는 일과 농사일을 갖다가 동시에 시켜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낼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로 왕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얕은 잔머리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요셉의 도움으로 나라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된 애굽의 바로 왕은 예전에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이 말 속에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속한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요셉을 통해 어떻게 7년 흉년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왕조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더라 할지라도 정말로 요셉을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될 정도면 자신의 나라의 중요한 역사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다 기록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 기록을 대충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요셉에 대해 과거의 역사에 대한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시한 것. 역사를 지우기 원했던 거죠. 역사 지우기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 뭐부터 합니까? 전 정권에 했던 일들을 지우는 일부터 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옛날에 요셉이 왕으로 있었던 애굽의 왕조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로 말하면 이방 사람이 왕이 되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은 애굽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이 아닌 왕조에 대해 있었던 일들, 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 지우기를 원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났다. 이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이제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전 왕조까지는 요셉이 나라를 흉년으로부터 구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정하고 관계를 좋게 가졌지만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요셉의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는 이제 다른 관계를 설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 관계를 정리하죠. 친분이 있고 우호적인 관계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청산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보다 많고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를 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을 아는 왕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 애굽 나라에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는 왕들이었습니다. 인정하는 왕들이었어요. 하지만 새 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왕조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지우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켜 괴롭히고 그의 번성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바로라는 한 인간의 지혜는 곧바로 한 인간의 잔꾀로 전락하고 맙니다. 바로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며 다스릴 때 하나님은 바로의 지혜를 무력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논리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그 바로왕의 잔머리를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만약 새로 일어난 왕이 애굽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서 요셉을 통해 또 요셉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애굽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했다면
아마 다르게 통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할수록 옛날에 요셉과 같은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을 지혜로 여겼다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애굽에 부어줘 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우리는 그저 짐작을 할 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지혜, 즉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